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한평생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예상치 못할 고난의 시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뭐든 하는 일마다 편안하고 참 좋겠다 싶은 그 사람에게도 남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곤란한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치 않게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되죠. 그런데 고통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도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또 내 안에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 원치 않지만은 고난을 당해서 지나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기도 했다. 주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음을 내가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함부로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다 하는 이런 섣부른 판단이나 말,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서 잘 이겨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또 믿음이 시시해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보니까 마귀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에게 가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서를 쭉 읽고서 욥이 그 전에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께 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욥기서를 잘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많다.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남의 믿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던 것을 내가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욥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번 돈을 다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졸졸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계속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서 이제 귀신에게 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갖다 바치던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기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청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갖다 붙이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이 여종의 주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막 매를 치고 해가지고서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막 이 짓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보면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질고를 또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시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덩어리를, 광석을 강렬한 불을 통과하는 그 재련 과정을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에 순수한 금속을 거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왜 편안한 가운데 인도하시지, 왜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내게 찾아온 고난을 잘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어두운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발은 착고에 채여서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양발을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쇠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춘향전에는 칼이라고 하는 게 목에 이렇게 씌워지고, 근데 여기서는 착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도가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찬송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당해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때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조목조목 못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주여 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기가 막힌 상황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워서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엎드려서라도 주여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낙심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왜 그랬는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키가 우리보다 큰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사 40년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 시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시련의 과정이 지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본래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복음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혔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더 갈 수가 없었는지, 교통편이 막혀서 못 갔는지 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시아 쪽으로 하려는데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유럽 쪽으로다가 틀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향해서 갔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인데, 그러면 지금 세계 역사로 보자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더라면요, 아마 아시아가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된 땅이 됐을 터인데 이제 유럽 쪽으로 갔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유럽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유럽 지역은 야만이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사를 보면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뭐 바이킹, 낭만적으로 들리시죠? 해적대들입니다, 사실. 그랬는데 하여튼 복음을 가지고 빌립보 첫 성,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갔는데, 이쯤 되면 이런 빅 이벤트인데요, 현수막을 내걸고 축, 뭐 바울 사도 방문, 환영, 웰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시작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냥 감옥으로다가 바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얻어맞고 감옥에, 이 감옥에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랬는데, 제가 상상할 때는 이 한밤중의 의미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아마 일어날 힘도 없든지 아마 졸도를 했든지 몸이 그냥 너무 힘들면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이 돼서 간신히 이제 몸을 추스리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다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일 쉽게 하는 말로 미쳤나? 제정신이나? 왜 저러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매었던 착고에서 풀어지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진 거예요. 정황적으로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도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놀래서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를 써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매인 거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애를 쓰고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시련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노임받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차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렵더라도 조목조목 기도를 못하더라도 너무나 상황이 긴박하고 기가 막혀서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올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살 길이 열리고 찬송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곳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고난의 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는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면 이미 이기는 겁니다. 이길 힘을 내게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밤중에 그 고난의 한밤중이 역전이 돼서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이제 고위 관료로부터 이 사람들을 내줘라 하는 그러한 말까지 들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대로는 못 나간다. 우리를 너희들이 재판도 없이 절차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하고 오히려 회개하라 하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곤비할 때가 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밤중에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어려울수록 예배에 나와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안 믿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원치 않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가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고 이겨내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